하나님께서 나이가 먹도록 자녀가 없는 아브람과 사례를 찾아와 너희 부부 가운데 아들이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복된 아브람과 사라가 평생 소원인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언약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 동안 그들의 종이 되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청날벼락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주가 될 수 있고 조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하더라도 100살이 다 돼가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언약을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 너희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이방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400년 이상을 종살이 한다. 이것은 차라리 후손을 갖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30년 만에 돌아와야 하느냐고 이유를 말하는데도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합니다.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도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꽉 차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불러내리라. 이 아모리라는 것은 산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산을 향하여 끝도 없이 자기의 노력과 정성으로 산 꼭대기의 꼭지점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 내가 하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니면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했던 사람들을 지칭하여 아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모리의 제약이 꽉 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산 꼭대기 그들이 원하는 바벨탑의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제약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아모리 사람들의 제약과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산을 깔고 앉아서 무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들을 산상순, 산중에 올라, 산중에 올라, 산중에 앉아, 산중에 올라앉아, 산중에 올라앉아 산을 향하여 땀을 흘리며 노력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깔고 앉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산을 깔고 앉아서 너희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될 거야. 산중에 올라앉아. 이 말을 우리는 산상, 그래서 그 산상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수훈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네 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중에 올라앉아 천지와 말을 하니 다른 밤만 웃어 간장을 녹이고 강물은 부끄러워 숨소리도 없네. 나를 버리는 이유, 나를 비우는 이유, 이제서 조금씩 알아가겠네. 산중에 올라앉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을 비롯한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만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여 내 삶을 가득 채웠던 내가 이제는 비로소 나를 버리는 이유, 나를 비우는 이유를 알겠다고 고백하는 삶의 차원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버리고 옷을 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서서 비어있는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고 당신과 함께 살아갈 집을 짓습니다. 세상에서 멀어진 지난 거리를 헤매어 슬프고 우울한 나를 보낼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그대의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신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모두 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작품들을 하나의 작은 북 하나로 바꿀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교리로 바꿀 수는 없지요. 사랑하는 아담아, 사랑하는 항구라, 내가 너를 보기에는 너는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나의 완벽함이구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악과 한입 물은 사건으로 바꿀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있으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내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너와 길을 걸어가고 싶구나. 그 6일째의 길을 걸어가신 마지막 말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나에게 완벽한 존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고백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입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신학으로 바꿀 수는 없지요. 그 순간에 반짝이는 마음은 슬며시 저에게 다가옵니다. 홀로 부끄러운 씨앗은 물을 당기고 줄기가 되어 튼튼하고 아름다운 과실을 만들어 자색하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지식의 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생각하는 나무입니다. 사색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가을이 되어 가지에 달린 잎사귀들이 낙엽이 되어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올 때 저는 그 낙엽을 향하여 낙엽아 나무와의 이별을 슬퍼하지 말라. 나무와의 이별을 슬퍼하지 말자. 저는 이제는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덴 울타리 정원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그 아담과 이브의 뒷모습을 생명나무 사이에 숨어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지요. 아담아 이브야.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서 나가는 것을 이별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에 애타는 소리를 아담과 이브는 들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듣고 있습니다. 아멘.